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면서 블루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자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주님께서 목자임을,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오늘과 이제 또 내일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또 시편 묵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 묵상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이제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또 이제 찾아뵈려고 했는데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루 늦춰서 8월 1일 날 7월 달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내일은 또 이제 시편 90편과 91편 연속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 달 동안은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여름의 시간을 또 휴가 기간을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은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또 휴가 기간 동안 나태해지지 않고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점검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주 동안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내면을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전했고 뒤에 3주간 동안은 구체적으로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제 7월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서점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또 이 책이 또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또 한 권 이 저자의 책을 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시편 121편부터 순례자의 기도를 또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또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하반기 시편 묵상 때 함께 읽으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책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다 읽은 책이고 또 이 작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들의 책을 골라서 이제 7월 달에 3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은 참 묘한 매력을 가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게 인생에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그 깊이가 틀려집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초신자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거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서 또 노년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하고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책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챕터마다 제가 은혜 받은 것, 감상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거하고 지금 새롭게 느끼는 거하고 이게 깊이가 틀리구나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은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읽혀집니다. 이 책은 아주 초신자가 읽으면 다윗이 이런 일생을 살았구나 하고 재밌게 다윗의 일생을 따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부터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까지 다 추천을 하고 또 읽었던 사람이라도 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물론 이 유진 피터슨이 좀 독특한 단어들과 독특한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 장하고 2장만 넘어가다 보면 그것만 참고 인내하고 있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술술 읽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입니다. 또 영성이라는 단어도 쓰죠. 근데 저는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현실과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현실과 믿음의 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계속 가나안 지역 또 애국까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업을 물려줄 그 자기의 핏줄에서 난 자식 한 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라.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처도 없이 자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현실,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낭망하고 현실 앞에서 그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은 지금 막막하지만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흥분되고 이 축복된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축복 기도하고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날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꾸지람과 형들의 핀잔을 들으며 목동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울 신하로서 온갖 억울한 일과 모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사울왕한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감당 못할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도망자의 삶이고 매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의 무게 앞에 다 눌려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살자 하면서 그냥 살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영성과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물질 문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큰 교회를 이루고 물질로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저 사람 대단한 주의 종이다. 저 사람 축복받았다. 다 이런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마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적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16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죠. 다윗의 전 생애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무엇일까요? 항상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꿈꾸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은 때론 좁은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서 적은 인원과 사역하지만 내가 여기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162페이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오로지 목숨을 연명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로지 목숨을 연명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기서 목숨을 연명한다는 건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살아냈다. 직접 삶으로 살아냈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실 속에서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글쓰기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적인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논술 공부를 하거나 독후감을 지도할 때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은 어떤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입어서 새롭게 자신만의 감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읽고 항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도 제 나름대로 읽고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창조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현실의 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성이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다윗이 바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냐면 항상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과 신하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 저렇게 권력이 많은데, 아, 세상 사람들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앞에서 다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대항하지 못할 때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가면서 싸우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거대한 골리앗이 자신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나를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 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싸우면서 나간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이제 현실의 방법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조약돌을 주우려고 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조약돌을 주우려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지금 골리앗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서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을 무릎 꿇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그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똑같이 도망가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71페이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상상해본다. 다윗이 던질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본문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이 다 현실 앞에 눌려있을 때 다윗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을 때 여러분들 한 명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서 내가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간단한 차림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큰 소리를 벗어나 엘라 골짜기로 걸어갔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영성과 믿음을 지니고 무릎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나 기대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 무엇이 우리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돌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위에서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돌진할 수 있으려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또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과정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그 후에 왕이 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사울왕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울왕에게 또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불합리한 일이니까. 우리 사울왕을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의 직장 상사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사울 밑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괴로우니까 합부를 타라고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창을 갖다가 던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위를 시켜주겠으니까 혼자 가서 블레셋 군대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 머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또 약속을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냐면서 또 어겨버립니다. 언제는 또 막 울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유를 맞추겠습니까?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광야에 쫓기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해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사람 속에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을 접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일을 해야 됐고, 또 자신에게 또 반기를 드는 신하들을 통치해야 되겠고, 또 이제 왕이 돼서는 또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왕국, 불합리한 왕, 불합리한 사람들, 불합리한 현실들, 다윗은 이 이면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가장 부족한 부분이죠. 현대 내가 깨어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합리한 것을 못 견뎌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 우리 교회 조직은 이렇게 불합리하지?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불합리하지?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런 불합리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불합리한 부모님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불합리해 보이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불합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높여주시고 악한 것은 낮춰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스려주기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사울왕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신앙 생활에서 무엇이 견디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서 다윗의 기도들, 그리고 시편 기도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시편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편의 기도를 마칩니다. 바로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란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처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윗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마지막 3번째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믿음을 세워준 2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나단이고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왕 밑에서 정말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낙담할 때 다시금 약속을 깨우쳐준 인물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한순간 이성을 잃고 믿음을 잃고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할 때 다시금 다윗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의 일생에서 이 2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밑에서 낙담하고 이제 꼼짝없이 자기가 죽게 됐다고 낙심할 때 요나단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믿음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을 것이냐?
계속해서 다윗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계속해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의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려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것이 바로 친구이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은 옆에서 아니야, 네가 살아온 길이 맞아. 세상에서 손해봤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널 비웃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게 맞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다져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요나단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요나단 같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말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유망한 시작은 실패이다. 친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용감한 모험은 무산된다. 용감한 모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모험이죠.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세상의 갑옷 벗어놓고 세상의 투구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줬던 사람이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부하들과 함께 나발과 나발의 양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양을 털을 깎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의미하면 이제 추수 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아주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 요구한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25장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그동안 참았던, 인내했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쫓긴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에게 거짓 모략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까지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호해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자신을 모욕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믿음도 잃고 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5장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거죠. 나발이 물론 다윗에게 잘못했죠. 다윗을 모욕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일 아침이 되기까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가족들, 나발의 종들까지 내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순간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불합리한 현실을 당하니까 순간 이성을 버리고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신앙으로 살아온 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가는 길에 무릎을 꿇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낮춘 것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약속을 다시금 새겨줍니다.
사무엘하 25장 28절과 29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서 내 주란 다윗을 이야기하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다윗의 약속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한 대로 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면 나중에 왕이 될 때 어떻게 부끄럽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멜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냐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비가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에 보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기서 물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을 쳐부셨던, 물매로 이겼던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지금까지 다윗의 원수를 다윗이 대적해서 스스로 죽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깨우쳐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는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 및 계시와 너무나도 긴밀하게 얽혀 있기에 그것을 떠나서는 도무지 다윗의 다윗됨을 생각할 수 없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증언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성을 잃고 피로 복수를 하고, 이것이 영원히 성경책에 다윗의 악행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방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옆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왜 이제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려고 해? 그렇게 말해주고 신앙의 믿음을 돈독히 해주는 사람, 이런 요나단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매일 어떤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 현실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운데 묵상하며 다시 한번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섭리가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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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실만을 보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거대한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현실 앞에 불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현실을 향한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나의 무거운 현실이 거대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눌리고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눌리고 있습니까? 상황에 눌립니까? 사람에 눌립니까? 하나님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돌파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싸우게 하여 주셨소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날마다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람과 현실과 물질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대면하며 살기로 합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물질로 살까를 염려하는 일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아버지 기도하며 그것을 아버지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일평생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권력 앞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신령 가운데 예배하는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현실에 눌리지 않고 아우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또 이제 8월에 이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병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날마다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하우스를 8월 한 달간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신병 묵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신병 묵상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묵상을 듣는 신령들마다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주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실과 싸우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린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의 종과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일평생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산 여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과 손자의 삶에 그 믿음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온유하우스의 또 사업장 가운데서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슬픔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11조를 보내오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아직 섬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상 온유하우스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청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청년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합하여 또 예물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서 매달 예물을 드리는 또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 손길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묵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 곳에서 와서 예배하는 우리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과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현실을 살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내게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